봉독했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30절에 나오지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을 즈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 거의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에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의식 속에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는 이 자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그 의식 속에 이제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의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제 25절에 보니까 라반, 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지만은 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나는 이 하란에 머무를 수 없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삼촌에게 말하기를요, 내가 일하고 그 대가로 얻은 처자식들이라면 당연히 야곱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일한 대가로 그 처자식을 얻었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다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란의 모든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고 라반에게 있었음을 이에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20년간 거의 그 종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것을 보았어요. 라반은 절묘하게 마치 저 애굽의 바로왕처럼 이렇게 바로왕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바로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속된 말로 막 새가 빠지도록 일하고 고생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었던 것처럼 야곱이 20년 동안 이 외삼촌을 섬겼지만 무일푼인 거예요. 무일푼.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라반이 있잖아요, 바로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우리 성경은 라반이 그동안 정들었던
그 야곱을 아쉬워해가지고 정중하게 붙잡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다른 번역, 제가 다른 번역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라반의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내게 복 주신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점을 쳐서 알았네. 어떻게 알았다고요? 내가 그때 이 드라비넴이라는 이름이니까 점치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이 드라비넴이라는 점을 쳐가지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라반의 집안은 사실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면 온통 레피미의 장악한 그 세상이에요. 자, 28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자, 이제부터 정당하게 내가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그런데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0년 동안 라반은 이 야곱을 부려먹고 있잖아요. 이제 31절에 그게 나와요.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겁니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이렇게 이제 말하니 라반이 이제부터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자, 뜻밖의 야곱이 이제 내가 이제 무엇을 주랴 하니까 이제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이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라반이 이 제안에 야곱은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단 한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게임을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자, 어떤 게임입니까? 30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세 가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똑같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하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제안을 딱 들어보니까 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던 라반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34절에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자,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35절에 그날에 그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또 뭐 아롱진 있는 것들을 가려내서 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들을 다 가려내 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그 아들을 이 양떼로부터 3일길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섞이지 않게, 절대로 섞이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자, 37절
이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37절에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자,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자, 어디에 두느냐 하면 양떼가 와서 물을 먹는 그 개천의 구유 앞에 세워가지고 양떼들을 향하게 합니다. 자,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이제 서로 교배를 하고 새끼를 이제 베는데 그 앞에다 딱 세워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도대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39절에 보세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이때부터 새끼를 놓으면은 전부 얼룩얼룩하고 아롱징되고 점 있는 새끼를 놓는 겁니다. 야곱이 자, 그래서 43절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많아. 야곱이 매우 번창해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뭐가 돼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한 주간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다루면서 몇 가지 관점을 설정했습니다. 그냥 사건 자체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모든 야곱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오늘 이 하란은 세상이고 또 라반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화신이고, 그리고 라헬은 세상의 온갖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정욕이라 그랬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뭐가 되었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화신 라반을 통해서 사단의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자, 죽을 때까지 이 사단을 깊이 세밀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사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세밀하게 알아야 되냐면 더 깊이 세밀히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을 절대로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가?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11절의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사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붉은 용. 무슨 용? 아니 용은 용인데 무슨 용이라 그랬어요?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색깔을. 자, 이 큰 붉은 용이란 말이, 이 사단은요 사람에게 막 사상을 심고 이념을 심어가지고 막
온통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에? 여러분 붉은색 하면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념 사상을 가지고 막 우리 인간들을 막 얼마 여러분 스탈린이라는 사람죠. 소련 공산당 스탈린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죽였느냐 2,300만을 죽였답니다. 히틀러는 사람 몇 명을 죽인 줄 알아요?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저 캄보디아 킬링필드 알지요? 그 공산 그 당 폴포트라는 사람은요 그 캄보디아 자기 민족 사람을요 300만 명을 살인. 안경 끼면 무조건 다 죽였어요. 왜 안경 끼면 저를 우리 김기호 지사는 안경 끼는데 안경 끼면 다 죽여버렸어요. 왜? 안경 끼면 이게 배운 사람이다. 공평하게 다 나눠야 되는데 배운 놈들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안경 낀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얼마 전 70년대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예? 뭐 중국 저 모택동 막 가히 막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이처럼 사단이요 막 인간에게 막 잘못된 이념 사상을 딱 심어져가지고 막 세상을 막 완전히 어지럽게 그래서 이 사단을 뭐라 그랬어요? 큰 붉은 영.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옛뱀 그래요. 옛뱀. 요 옛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탁 선악과로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듦으로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지요? 사단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옛뱀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요 공중권세 잡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 마귀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라고도 하며 요 사단의 뜻이 뭐냐? 늘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편가름을 하게 만드는 것을 딱 보면 누구의 짓이다 생각하면 돼요? 사단의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결박해야 됩니다. 에? 끊임없이 막 지역 감정을 들추고 말이지 분리시키고 이 사단의 역사를 막 결박시켜야 돼. 그러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자들, 요 마귀 사단이 부리는 쫄개들이 있어요. 에? 쫄개들. 그 쫄개들이 누굴까요? 악령, 귀신들. 이게 막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신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에? 요 귀신들 역사입니다. 응? 그러면서 밤낮 참소하는 자 그래요. 밤낮 참소하는 이 존재는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24시간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없어지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곳이 사실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단을 활동하지 못하게 막 영원히 가두는 곳을 어디라고요? 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 따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나쁜 짓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신분이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저 무관 지옥에 떨어지고 착한 일 하면 저 뭐 좋은 데 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신분이 마귀 자녀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조금 나쁜 짓 해도 내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면 우리 어디 가지요? 하나님 계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 명시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착해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빌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 존재 사단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성령에 뭐라 그랬냐면 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3번 받을 때 전부 뭐로 사단을 결박했어요? 기록된 말씀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말씀의 능력 아니면 사단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기고 얼룩얼룩한 무늬를 만들어 그것들에게 양들을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한 행동은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기고 막 그거를 양들 앞에 놓고 그래가지고 양들이 다 뭐 얼룩얼룩한 양들이 낫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야곱이 막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양들 앞에 세워가 새끼를 베개했기 때문에 양들이 쫙 그렇게 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고대 그 시대 사람들이 미신 행위예요. 그거는요 지금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 과학적으로 함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막 태어나는 모든 양들이 얼룩얼룩지고 아롱져가지고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번창하여 거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기고 그 얼룩진 무늬를 만들어 양들 앞에 세우고 교배할 때마다 그걸 쳐다보게 만들었다. 자, 그거 할 때 야곱이 뭐 했겠어요? 그 행위를 할 때 뭐 했겠어요? 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나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나그네야. 그죠? 나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내게 말씀하셨어. 그 언약 붙잡고 뭐 했어요?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시간을 정하고 날짜 정해가 한 장소에 가서 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생은 공부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야곱이 막 신풍나무 가지를 벗기고 막 버드나무 가지를 벗기고 얼룩을 해. 그래가지고 양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24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 그죠?
내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스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는요 24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 뭐예요? 호흡같이 뭐 해라? 그것들이 다 뭐예요? 24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세 가지 신분입니다. 첫째, 우리는 남은 자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첫째로 남은 자. 이 남은 자란 말은 유일한 답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예요. 절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 절대 언약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어디 와 계셔요? 내 안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이 답을 가진 자예요. 이 답을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루터기.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가지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아까 그 말했던 사단의 세력들,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 붙잡아 듣는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를 바라보며 기념할 만큼 기념비가 세워지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만큼 치유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저 2, 3천, 5천 종족 1천 망대를 세울 만큼 이제 유일성 오직 재창조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나는 하란에 결코 머무를 수 없는,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가야 할 뭐예요? 나그네 순례자다. 그래서 순례자는요 너무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돼. 어떤 의미에서 순례자는요 이 땅이 고달파야 돼. 안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편하고 배부르고 등 땄으면 고향을 생각하겠어요? 안 생각하겠어요? 에? 야곱이 막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왜 자각의식이 생겼냐면 하란의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막 난 내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에 안식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막 이 웬만한 것들은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집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냥 아이고 임시로 내가 사는 땅인데 다 수용하고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어떤 신분을 회복해야 되느냐, 보좌로부터 오는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보좌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10가지 비밀이 나타나고 10가지 발판이 다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이 생기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속에서 인생 캠프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정복자예요. 자, 오늘 보세요. 야곱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절대 안 싸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거 다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다 챙겼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이정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바꾸십니다.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2번째는 뭐예요? 순례자. 3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야곱의 그 상황에 맞는 24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24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탁 눈 뜨면 있잖아요. 아침 눈 뜨잖아, 그죠? 아침에 눈 뜨면 조용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저는 그렇게 영접합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나의 절대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있잖아요. 요즘 낮에는 막 돌아다니잖아, 그죠? 낮에 돌아다니며 보는 것, 생각나는 것, 또 생기는 일들, 만남,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에?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응? 낮에는 활동하는데 만나는 사람 다 기도로 연결시키고 생각나는 거 기도로 다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 강단 말씀 한번 딱 생각하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뭐였지? 에?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넣는 겁니다. 에? 답을 넣는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24 기도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3집중으로 아침, 저녁, 아침, 낮, 저녁, 이 3집중으로 여러분 24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기도의 완성은 24입니다. 24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 속에 있는 삶이에요. 예? 어렵지 않지요? 예? 아침에 딱 뜨면 누굴 영접하라고? 예수님, 저는 내 인생 감당치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실패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자, 영적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는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전부 뭐로 연결시키라고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저녁에는 뭡니까? 강단 말씀을 탁 생각해가지고 말씀으로 편집해가지고 오늘 실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자꾸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24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때 하나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4 기도 시스템을 오늘 회복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